요즘 사는 것이 참 불안하죠. 이 팬데믹으로 나도 언제 감염자가 될지, 또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을지, 우리 가게에서, 우리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을지 매사가 조심스럽습니다. 여행도 못 가고 마트 가기도 두렵고 교회 가기도 꺼려지는 참 불안한 시대죠. 내가 걸리는 것은 괜찮은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봐 또 그게 더 염려스러워요. 또 요즘 직장을 구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알바 자리도 하늘의 별 따기라 그러죠. 다니고 있는 직장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 고용 불안에 시달립니다.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중년들의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결혼 생활에 대한 불안, 또 흙수저와 금수저라는 빈부의 격차, 신분의 격차, 계급의 격차, 이런 것들이 갈수록 양극화되고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도 없고 내일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불안투성입니다. 또 여기에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 그래서 요즘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편한 것 같은데 또 그 편리함이 주는 그 외로움 때문에 사랑의 결핍에서 또 불안이 옵니다. 분명 이 세상의 기술들은 매 해마다 빠르게 진보하고 있고 더 편리해지고 더 빨라지고 모든 것이 더 좋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 유전공학, 로봇공학 이런 것들이 인간 삶의 도대체 어느 부분까지 침투할지, 또 이러한 빠른 물질적 과학적 진보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불안을 느끼고, 또 새로운 일을 앞에 뒀을 때도 실패하지 않을지는 굉장히 불안을 느끼죠. 그러다가 또 나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던 주변 사람들, 주변 친구들, 그 사람들의 성공은 또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요. 함께 취업을 준비했는데 친구만 합격해. 나는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것과 또 시기, 질투와 복잡한 감정이 굉장히 버무려지죠. 슬플 때 위로해주는 친구보다 내가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또 최근에 미국 정부는 UFO가 존재한다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냈고요. 한국에서도 요즘 아주 자주 목격되고 있어요. 자, 외계인의 침공이 가까운 걸까요? 지구 멸망이 다가온 걸까요? 사실 여기에다가 각종 기상이변으로 지구에 사는 것 자체가 사실 불안이에요. 남극에 비가 오고, 거기다가 뉴스나 우리 주변 조금만 봐도 묻지마 폭력, 데이트 폭력, 보이스 피싱, 각종 범죄에 대한 이런 불안과 두려움. 또 불안한 세상에서 참 우리는 불안하게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언제든 내리칠 것만 같은 그 불안과 두려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불안은 더욱 가중됩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안식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새로운 생애를 살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 인격의 부족함과 우리 성품의 불완전함과 또 지나온 인생에서 많은 그 잘못과 실수와 또 지금도 반복되는 그런 결함들을 느끼면서 내가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가, 그걸 의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후에 반항하는 자녀들에게 소리를 버럭 지른 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담하기도 하죠. 또
달콤한 유혹에 손을 뻗었는데 아주 쓴맛을 느낀 후에 괴로운 마음에 잠 못 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은 원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원이 있는데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하는데 여전히 넘어지는 그 연약한 우리 자신의 모습에 그걸 보면서 우울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제 자신을 비롯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그 부족과 연약과 실수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아주 자주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탄에게 정복당해서 유혹에 굴복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거나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냥 입술로만 나 하나님 믿어 그렇게 말하는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말씀의 그 높은 표준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바라보죠. 표준에 비춰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실망스러워요. 실망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표준에 탁 비쳤을 때, 나 괜찮은데, 그렇게 만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면서도 자주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 너무 잘 알죠. 시험과 유혹 앞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그거 너무 잘 알아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도움과 위로를 얻어야 한다. 그건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아는데 실제로는 문제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 은혜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밝은 빛 찾아오라. 주님 얼굴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심이 사라진다고. 요즘 우리는 참 근심 걱정이 많아요. 세상 속에서 정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정말 지쳐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왜 근심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나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누구에게 돌려? 주님께 돌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기본적인 원칙이죠. 내가 오늘 얼만큼 했는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하죠. 우리 그 어린아이들 보면 아이들 이렇게 달려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때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언제 넘어졌냐는 듯이 그냥 다시 막 웃으면서 달려갑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어른들이 탁 생각해 보세요. 하이힐 신고 핸드백 차고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남들이 봤는가 안 봤는가 그냥 주변을 둘러보고 막 옷이 어떤가 막 이렇게 서둘러 오느라고 막 저기 신발 한 짝 안 신고 오기도 하고 핸드백 떨어진 거 안 주워 오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자기 살피느라고 정신이 없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시선을 신경 쓰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치장을 하고 우리 자신에게 뭐가 부족한지 뭐가 묻었는지 늘 쳐다보면 우리는 항상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뭘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엄청난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뭐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내 얼굴을 찾으면 내 기도를 듣겠다.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뤄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조르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도와달라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죠. 여러분, 말씀만 연구하고 기도가 없으면 성화가 없습니다. 교만해집니다. 또 기도만 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건 극단이 됩니다. 맹신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철로처럼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그게 짝퉁 믿음인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짝이죠.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되고 이 둘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를 듣겠다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게 뭘까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았어요.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왜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았을까요? 왜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을까요? 굳이 하나님, 그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거 안 보여주면 안 됩니다. 나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졸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왜 그랬는가? 2장 9절,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 데리고 나 가나안에 못 가겠다. 나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주님의 이름에 욕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간청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죠. 모세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하늘에서 정말 지워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멸망당하는 게 낫습니다. 저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예.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 때문에 이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마. 그렇게 이제 약속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 약속을 딱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까?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경험한 그들 보니까 어때요? 정말 완고하고 이런 진짜 불순종하고 이 체면이 없어도 분수가 있지 이런 패역하고 정말 배은망덕한 이런 정말 백성들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살려주고 내가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라는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시기는 했는데 실제 그 백성들을 보니까 이건 너무 형편이 없거든요. 이 백성들이 너무 완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좀 확신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당신의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나 그러면 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좀 확실히 알아야 이 백성을 정말 인도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 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을 본 다음에 모세의 마음에 그림자가 사라졌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비가 안 올 때, 적군에게 포로 잡혀갔을 때,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근과 전염병과 재앙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기도를 응답하겠다. 우리가 간혹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죠. 나같이 뻔뻔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실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까? 안 듭니까? 듭니다. 또, 내가 왜 이렇게 자주 쓰러지나? 내가 이런 거 보니 내가 버림받은 건 아닐까? 성령이 나를 떠나셨는가? 이런 의문이 가끔 마음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너의 기도를 듣겠다. 우리가 순간적인 그 욕심과 실수로 잘못 판단하고 또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때 난 틀렸어. 그런 그 절망과 결국 나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야.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그 낙담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런 절망과 이런 낙심은 완전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낙심과 좌절, 절망 이것은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겁니다. 왜 그래요? 희망 자체를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고
더 깊은 절망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아, 난 틀렸어. 이왕 베레몬 그냥 가자. 예. 그러므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실패하여 낙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어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인자함과 진실함이 충만하신 분이죠.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정말 벌떡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낙심해서 하루 종일 심으로 그렇게 있지 않아요. 부모님께 다 맡긴 아이가 근심하는 법이 없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오케이, 아빠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아이는 그 다음 뭐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뛰어놀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거죠. 내가 뭘 하겠다. 나의 어떤 그 능력 여하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약속을 믿었으면 이제 어린아이가 됩시다.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어요? 은혜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아, 그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인자함과 진실함이 충만한 분이지.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 따라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어때요? 괴로워요. 양심이 괴로워요. 죽겠어요. 그냥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전 이거밖에 안 돼요. 예. 주님, 전 죽어야 해요. 저 괴로워요. 예. 저 죄인이에요. 나 또 이렇게 됐어요. 예. 여러분, 그런 기도 해요, 안 해요? 하죠. 할 뿐만 아니라 너무 자주 하죠. 근데 그렇게 그리고 나서 끝나면 그건 뭡니까? 그건 그냥 넋두리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뭐 때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맨날 그렇게 끝나면 그게 뭡니까? 그거 자포자기한 푸념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맨날 난 죽어야 해. 난 죽어야 해. 난 실패자야. 그건 만성 자살증 환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맨날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가 죽어야 이 괴로운 세상이 끝나지. 예. 그런 신세 한탄하고 다른 게 뭡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눈을 주님께 돌려 은혜로운 그 얼굴을 주목합시다. 너무 양심이 괴롭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지옥불 앞에 서서 내 이놈 오기만 해봐라. 예,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 바라봅시다. 그래서 기도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걸어 다니시던 그때 당시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알고
우리 마음에 좌절과 낙심이 없어야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하는 일의 그 성공에 굉장히 집착돼 있죠. 그래서 남들에게 어떤 나의 실패의 모습, 나의 부족함, 연약함이 드러나면 굉장히 그걸 참기 힘들어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웁니다. 그게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우리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낭패와 좌절과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실망이 생긴 것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며 우는 것이 정말 그 죄 그 자체의 슬픔 때문에 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맨날 신세한탄만 하다가 끝나버리죠. 자기가 막 속상해가지고 막 울고 기도하는 것은 그거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맨날 그거 아이고 그거 자기 한탄이죠. 기도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계속 자기만 보면서 난 틀렸어요. 주님 난 죄인이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낙담과 괴로움에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래요? 끊임없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아직 멀었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슬퍼하고 자기 같은 죄인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는 안 돼. 또 구할 수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뭘 신뢰해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은혜로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다시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난 또 실패할 거야. 나는 안 돼. 난 해봐야 안 돼. 미리 염려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얼굴을 바라봐도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웃에게 봉사해도 그리고 열심히 바라보는 것 같은데도 내 마음에 어떤 그 새로운 기분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바라보는데 왜 이렇지? 마음 어딘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뭘 찾아요? 감정의 변화를 찾아요. 마음에 어떤 강렬한 어떤 뭔가 확신이 확 들어오기를 바라요. 그래야 소생함을 얻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감정은 사탄이 얼마든지 흔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딱 잘 잡았는데 갑자기 사탄이 넌 틀렸어. 네가 감히 이렇게 딱 하면 금세 우리 마음에 어두운 구름이 몰려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분 상태, 우리의 감정, 이런 게 우리 신앙의 온도계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지금 어떠하든지 우리는 눈을 예수께,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저 우리는 나에게 부여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오늘 해야 할 의무를 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기분이 들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죠. 응? 내가 뭐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저렇게 되고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어떤 그 강렬한 어떤 뜨거운 막 감정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뜨거울 수 있을까요? 와, 그 사람 정말 너무 뜨거워. 그게 정상이고 그게 정말 좋은 신앙일까요? 그래서 막 이게 뜨거움이 없으면, 그래서 막 어떤 흥분된 감정이 없으면 믿음이 식은 것 같아. 그래서 믿음이 식은 것 같으니까 어때요? 아, 이거 큰일 났네? 그러면서 막 그 뜨거운 감정과 열성을 인위적으로 자아내려고 막 애를 쓰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사랑, 주님과 만났던 그 첫 경험, 그 첫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해서 아, 내 신앙이 이게 후퇴한 것인가? 내 신앙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살리고자 막 애를 써요. 찬양 집회 가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실컷 부르짖고 그렇게 하면 뭔가 뜨거움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이런 게 그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흥분된 감정, 그런 뜨거운 기분은 어때요? 그 갔다 오면요, 금세 다시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약물 중독자처럼 더 뜨거운 거, 더 자극적인 거, 계속 나의 그 감정적 흥분을 자아내는 거, 계속 그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모든 집회마다 다 참석해서 어떻게든 은혜를 막 이렇게 좀 막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해봐야 그때뿐이거든요. 그 뜨거움이 오래 지속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근심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환희, 그 심장의 두근거림, 정말 잠을 안 자도 행복이 넘치는 그런 에너지, 그런 첫사랑의 감정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 감정이 식었다고 그게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죠. 그러면 그거 다 사라지고 그냥 메마르고 딱딱한 그게 아니라 어때요?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음성에 더 순종하고 싶고 주님과 더 깊고 더 은은하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에 평안이 있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느끼는 자유가 있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차갑게 막 식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거 당연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떤 작용으로 옵니까? 이 두뇌의 호르몬 작용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뜨겁고 막 흥분됐어. 그런 감정이 계속 오래 지속되면 여러분 다 기진맥진해서 다 쓰러져 죽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소모돼가지고 다 타 죽어버려요. 너무 많이 울면 실신하죠. 그거 왜 그럽니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정말 뜨겁고 열렬한 감정이 정말 하루 종일 막 몇 날 며칠 신앙생애 내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죽거나 아니면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나에게 아무 감정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느낌이 없는 것 같고 좀 냉랭해는 그런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없어졌거나 성령이 떠난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약속에 기반해서 근거해서 믿는 거지 나의 감정의 기초에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어제 우리가 느꼈던 그런 평화, 만족, 기쁨, 그걸 오늘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캄캄한 어두운 감정이 스물스물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탄이 넌 너무 큰 죄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없어. 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이 염치도 없냐? 그렇게 속삭일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그래 맞아. 나는 참으로 죄인이고 난 무가치해. 그걸 그냥 인정해 버리십시오. 아니야. 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잘하고 있어. 예. 그렇게 대답하면 사탄이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물러갈 줄 아십니까? 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난 금욕주의처럼 살고 있어. 나는 이것도 포기했고 또 이런 것도 했어. 그러면 사탄이 어이구 그렇군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그럴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래, 난 죄인이야. 하지만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신뢰한다. 그렇게 눈을 예수께 돌리도록 합시다. 한 번은 예전에 구소련의 한 작은 마을에 이제 몰래 복음을 전하는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KGB 요원들에게 이제 붙잡혀가지고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 목사에게 이발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발사 친구의 마음에 부담이 밀려왔어요. 내 친구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용소에 갔는데 나는 뭔가? 난 지금 뭘 하고 있단 말인가? 그 부담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발사가 정말 내 친구가 수용소에서 믿음이 변하거나 혹시 좌절하거나 있을까 봐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베리아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용소에 가서 죄수들의 머리를 깎는 이발사로 이제 들어갔어요. 한 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근데 자기 친구가 안 보여요. 3주가 지나고 한 달쯤 되었을 때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가 헝클어진 한 사람이 자기 친구가 나타난 겁니다.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초췌해진 사람이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그 친구 목사예요. 자기 앞에 이제 앉았습니다. 근데 이발사는 죄수에게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죄수와 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정말 용기를 내라고 뭔가 말을 해줘야 할 텐데 말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딱 목사가 이렇게 딱 앉았는데 앞에 딱 거울을 보니까 누구의 눈이 딱 마주쳤는데 자기 친구예요. 서로 알아봤습니다. 근데 서로 말은 못하고, 근데 이발사가 머리를 깎으면서 할 수 있는 몇 마디 말이 있죠. 뭡니까? 고개 좀 드세요. 예.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말을 할 때 아주 힘을 줘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아주 간절하고 진지하게 이봐, 고개 들어. 또 조금 깎다가 이봐, 고개 좀 들어. 이 목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겁니다. 그 낙심되어 있는 그의 심정이 그 이발사 친구의 얼굴을 보면서 희망과 용기가 솟는 겁니다. 다음 달에 또 와요. 이봐, 고개 들어. 또 그 다음 달에 여보게, 고개를 들게. 이렇게 3년 동안 머리를 깎으면서 고개를 들라고 해줬습니다. 3년 후에 이 목사가 석방이 되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불안하기만 합니다. 평안이 없고 주변에는 정말 각종 위험과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는 게 전쟁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지쳐갈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낙심에 빠져 우울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죄의 감옥이에요. 하지만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좌절과 실망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봐, 고개 들어. 네 자신을 보지 말고, 감정 살피지 말고, 어두운 환경 보지 말고, 어려운 것들 보지 말고, 고개 들고 내 얼굴을 찾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개를 들어 은혜로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실수와 죄 때문과 결함들을 보며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이런 자신을 보면서 주님께 나아가기에 염치가 없고 부끄러워서 이도저도 못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틀렸다라는 그런 절망, 그런 실망 속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눈을 은혜로우신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의 고개를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약속을 오늘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풍성함을 인해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